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늘이시는 수면의 은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되어진 인간입니다. 피조물의 인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문자 표현입니다. 문자로 표현한 창조되어질 때의 전체 내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문자로 나타내는 것 중에서 하나님, 즉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을 문자로 표현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전체가 반가워야 되는 거고, 인류 전체의 어떤 큰 하여튼 최고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실적, 여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창조하신 조물주, 이 내용을 하나의 단어로 지칭할 수 있다. 문자로 남길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인간의 어떤 실적, 최고의 어떤 소득이라고 하죠. 소득. 최고의 복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글로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의뢰이 읽으면 이것이 이렇고, 또 성경의 제일 첫 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에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정해졌을까?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인류 전체가 이거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상에게, 저 선조에게, 우리보다 앞에 살았던 어느 그 사람이 왜서 되어진지 모르지만 문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서 창조주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글로서 된 걸 읽을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귀로 많이 들었잖아요. 창조주에 대한 귀를 많이 듣고, 또 이걸 읽었다. 글로서 읽는 거예요. 글로서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꾸 보고 하니까 이게 입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귀로 들었는데 입으로 나오는데 문자로 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매칭시키는, 말하는 것, 듣는 것, 이것을 눈으로 매칭시키는 거.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귀로 들었던 것을 말해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는 걸 할 때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표현하는 이 문자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손으로 또 써보는 거예요. 손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손, 눈, 귀, 코. 그러면서 이것이, 코는 숨 쉬는 거니까, 눈, 입, 귀, 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서 창조주라는, 피조물이 창조주라는 어떤 대상을 이렇게 기록으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말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몸에 배이는 거예요. 글로서 기록하지, 손으로 써보지 않으면은, 손으로 써보자면 눈으로 봐도요, 나중에 금방 또 잊어버려요. 금방 또 다른 거 보면서 이게 뭔가 하고 비슷한 거 보면은 또, 이게 또 완전히 다르게 본단 말이죠. 써봐야 비로소 요런 글자에 대해서는 자꾸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머리에, 두뇌에 이게 박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능력이라 그럴 적에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사람의 능력은 배우고, 보고, 듣고, 우리가 전에 일정한 어떤 틀로서 정해진 역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은 말을 할 수 있는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한 것은 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하는 데서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나오느냐? 말을 했는데 문자로 만들 정도로 인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고, 문자가 되어지는 중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표현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어떤 문자의 큰 어떤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계기, 혁신이죠, 혁신. 어떤 기준, 문자의 기준이라 하면은 결국에는 창조주에 대한 표현을 인간이 남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창조주를 기록하기 위해서, 창조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의 시작이 되어진 건 또 다른 거로, 그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인데, 이제는 노아의 홍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기록을 남기려고 노아로부터 되어지는데,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록하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시작은 그래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표현은 이미 천지 창조, 노아 홍수 이 모든 주체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던 시대에 우리가 그런 기록을 보는 거죠. 기록물의 시작은, 내용물은 하나님을 기록하려고 한 건 아닌데 실제로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란 이 기록물이 표현이 되어진 것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큰 소산물을, 우리가 큰 창조물을, 나름대로 인간의 창조물이죠. 인간의 창조물을 얻었다, 획득했다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찾아야 돼요. 언어가 문자로 되어지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연대를 보는 거예요. 수많은 연대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문자로 만들어지면서부터 언어가 이제는 고정화되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써라, 문자에 준한 언어를 써야 되는 약속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통용이 되어지는 거죠. 문자가 없을 때는 언어로 막 여러 가지 언어를 쓰다가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언어를 쓰는 데서 제한된 언어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한된 언어로서 이제는 하나의 통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문자를 마음대로 선호도를, 문자에 대한 선호도를 나름대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자를 많이 활용하니까 많은 문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문자를 취득하는 거예요. 취향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요런 문자를 많이 읽는다. 나는 요런 문자를 많이 활용하는 환경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한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에 내가 태어났느냐, 하나님이란 표현을 많이 쓰지 않는 환경에 내가 태어났느냐, 그게 따랐어요. 어릴 때부터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이 분명한 차이가 결국 어떤 영향이 오느냐, 그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이 말을 해서 말의 능력에서 그 사람의 어떤 힘이 나타나고 되어지는데, 이 말의 능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데까지 인간의 능력이 풍성한데, 이 인간의 능력이 축소되는 거예요. 제한되는 거예요. 그 삶의 환경이 그래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익숙하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풍성하게 살았던 삶하고, 여러 가지 환경 요소 때문에 부모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은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린애들, 우리나라 하나의 목사가 돼서 우리 손자 이야기도 하고, 손녀 이야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가 역사를 다루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제 개인이 실제로 참 하나의 회사, 현대그룹이라는 큰 회사에 수많은 서울대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트거든.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 다 지목하던
한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하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기술적인 분명한 어떤 주어진 동일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어졌는데, 제가 그것을, 제가 했는 것이 하나의 실적이 남고, 그 사람은 고마, 연수원 갈락하다, 독일 연수 갈락하다 그걸 내한테 이제는 인계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다. 이제 이런 내용에 볼 때, 보면서, 각 나라에 있는 그 언어의 형태라든지 언어의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나라 민족의 어떤 역동성 이런 걸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낮춘다 그럴까요?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뭐 비교해서 그냥 스스로가 우리의 문화예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 이걸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무너뜨리는데 어디에 의해서 많이 무너뜨리냐 그러면요. 대체로 돈을 많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앞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은 숙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가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공무원이나 이런 건세 잡은 사람들, 힘이 있다 싶은 사람한테는 그냥 또한 순종하는 거예요.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그냥 거다가 덥석 인정을 해버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책을 많이 읽었다. 공부를 많이 했다. 어느 대학에 졸업했다. 어느 대학 출신이다. 어느 학문 패스했다. 수료 과정을 했다. 박사다. 이래버리면요. 그 초칭에 쑥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문화입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하고 비교되는 문화예요.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요즘은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본은 대등하게 몰락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사대주의라 그래요, 사대주의. 사대주의라는 거는 큰 사람, 큰 나라, 큰 어떤 업적에, 거기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다 자기가, 자기가 소속, 나름대로 거기에 존경감, 그걸 표시해버린 거예요. 은사할 때, 스승의 자리를 두버린 그게 사대주의거든. 이 대한민국의 문화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대한민국의 특징,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이거는 개인의 자존감을 스스로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낮춰버려요. 아예 낮춰버려 들어가 버려요. 자신의 자존감을 상대가 가지고 있는 환경하고 내가 스스로 맞춰버려요. 이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전체 문화를, 전체 현재 국가의 어떤 국력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 능력, 우리나라의 힘, 우리의 어떤 저력, 이걸 우리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나 이 사대주의 사상에 의해서 자존감을 낮추는 것 때문에요. 우리는 절대 다른 나라보다요 잘 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 능력 있는 민족, 능력 있는 인종, 능력 있는 어떤 유전자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종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국민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이 알아야 돼요. 개인이 지금 이래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할 때
누구든지 예를 하나 딱 갖다 대면요, 그대로 고개 끄덕할 수밖에 없는 자료가 있잖아요. 서울대생 출신이다. 그러면은요, 학교 공부, 지금 공부시키는 거 봐봐. 전부 다 대학 공부시키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공부시키는데, 목표를 어디냐? 서울대를 다 겨냥하고 있어. 어디 서울대 들어갔다 그러면요, 그 아이의 어떤 길은 그냥 완전히 일사천리로 보장되는 것처럼 돼 있어.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사회가, 어느 서울대 나왔다, 어느 누가 서울대 나왔다, 아니 서울대 무슨 과라단다, 이래버리면요, 그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과, 의대, 이게 들어가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줄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연결하려고. 어릴 때부터. 대학 들어갔다부터 시작해서 본인도 우쭐우쭐 하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한 7, 8명 모인 자리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거예요. 목사들끼리만 있는 자리예요. 잘 아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예요. 목사님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아무개 아들이지. 아무개 아들이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3의 호칭 있는 목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 서울대 나왔다, 이런, 서울대 들어갔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그 머리가 좋다, 이런. 머리가 좋았으니까 서울대 들어갔구나.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말 뒤에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가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서울대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다. 요거요. 이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말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요 표현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서울대 들어갔다. 이 말하고 서울대 들어갔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르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대 들어가는 것은 노력이죠, 노력. 사람마다 노력하면요, 어느 누구든지 노력하면 다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들어간다. 머리 좋은 사람은요, 실제로 서울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 결국에는 서울대라는 것은, 어느 대학이라는 것은 지금 그래, 전부 다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생업에 대한, 이 환경에 적응해서 뭔가 좋은 요건을 가지려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서울대 들어갔다. 서울대 들어갔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한시킨다. 한계 말을,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은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분류를 해버려요.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낮춰버려요. 이 언어의 능력이라나, 사람의 능력은 언어의 능력. 어떤 언어를 쓰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에 대한 어떤 이 구제에서 서울대에 들어갈 만한 특별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다. 저도 딱 그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능력이란 어마어마한 능력, 즉 언어를 쓰는데 동물, 식물, 광물, 우주 만물 이 전체에 하나님이 언어를 다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언어를 전수한, 하나님으로부터 언어를 전수한 것은 인간 외에는 없어요. 인간의 언어의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그림을 이야기하던 이 그림. 이 그림이 일부러 원을 그려가지고 가장 인간의 환경에서 어떤 언어의 능력에서 최단위 하나님의 하나님. 나머지는 축소. 언어의 축소란. 그리고 우리 민족에 가지고 있던 이 어떤 단절성, 저 변두리, 중국에서의 변두리, 태평양 바로 옆에 있는, 옆에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국가적인 단위가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외톨이에 똑 떨어지다 보니까 4대주의라는 것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문화 전체가, 문화가 이렇게 전체 언어가 소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것 자체가 단절되어 있는 거죠.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성 때문에 우리 문화가 또한 특징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있지만은 분명히 자존감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누가 무엇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면 그가 무조건 옳은 줄 알고, 그게 고마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를 나타내지 않냐고 그냥 휩쓸릴 뿐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왜 이래 되어지고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느냐 할 때 쓰는 언어가, 우리가 쓰는 언어가 자기의 능력이라는 이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요,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을 해버려요. 내하고 관계없는 말이고, 내하고 뭐 그 사람 뭐 머리 좋아서 서울대 들어갔다 말하는 기나 아니 뭐 다른 말로 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에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책임지는 환경을 가지지 않는 게, 아무리 사람이 없고 둘이서 이야기한다 해도 쉽게 다른 사람을 욕해버리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험담해버리고 아무렇지 않는 듯이 해버려요. 이게 말의 언어에 어떤 그 가치, 사람의 능력, 이것 자체는 인식이 없는, 이거 인식이 없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듣지 못한, 어릴 때부터 듣지 못했던 그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영향이 있다. 어릴 때 집에서 가르치는 교재, 책들 펴보면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들이 어디에 있어? 아무 데도 없어. 찾아보려도 아무 데도 없는 그런 책들이 어린애들 보는 데서 잔뜩 있어갖고 애들 뭐 어릴 때부터 교육시킨다. 엉터리. 그런 엉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속에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라나면 결국은 공부를 해야, 결국 학교에서 많이 배워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털이 제한돼요. 아주 제한되고 협소. 처음에 만들어지는 이 언어 하나님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지. 더구나 한글에서 하나님은 이부터 요 표현보다 또 다른 한글 차원에서 하나님이란 이 표현의 자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엄청난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면서도 이게 귀한 줄 모르고 이것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개인의 자리가 있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문화의 여러 가지 허점들, 그 우리 문화를 깨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 자체에 대한 인식은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다가 자존감을 계속 낮추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 살고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